그러니까 최수영 집사님이 아들에 대해서, 특히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큰아들은 잘 모르고 키웠다. 그리고 이제 커보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키울 때도 주지는 못했지만 삽니다. 우리가 악하기는 하지만은 자식한테 대하여서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아버지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해 동안 아들하고 떨어져 있다가 제 아들하고 같이 살고 보니까 저희 부부만 살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자식한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악한 것 안 주고 좋은 것 주지 않느냐, 그걸 너희가 알지 않냐, 이 말씀하시면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조금도 없는 그 아버지께서 자식한테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것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요, 그 반석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똑같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똑같이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만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면서 만유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자신의 신성을 채워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올해 91이신데 장모님이 뭘 드시는 것도 꼭 저한테나 손주한테 다 이렇게 밀어 내놓으시고, 그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볼 땐 좀 귀찮다 여길 정도로 아주 지나친 관심을 갖고 뭘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적인 희생적인 관심과 사랑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이전 시대의 부모들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한 뭔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시대 못지않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먹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것 주려고 하려던 그러한 사고와 행동이 90년 동안 그냥 몸에 꽉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밥이 없는 시대도 아닌데 그게 배어 있다 보니까 밥 더 먹으라고 덜어주셔요.
짜증이 나죠. 왜 밥을 자꾸 먹으라면은 살만 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어머님 지금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시대인데 자꾸 밥을 줘주시냐 이랬는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한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알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마음이나, 옛날 없던 시대에 자기는 굶어도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그걸 좋게 여기던 부모님이 자꾸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그냥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알량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 가지고 자꾸 그거를 그릇되게 따지는 못된 자녀들의 모습, 이런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실수도 없으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부족한 것도 없으신 그분인데,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완전 선하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시는 부모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시대의 관념 속에 잡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 통틀어 존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좋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도록 마음 드리는 거예요. 성령 주님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최대로 효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거 주려고 할 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면 상심되잖아요. 정말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에서 느끼는 그런 가치관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이 시대는 참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녀는 똑똑한 자녀입니다. 아주 참 단정한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고, 성령 받으면은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뒷구절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먼저 보시면은 기도하는 마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행하실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선 1절부터 보시면은 그 4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 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아까 약속했던 20분 그거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기도할 때에 첫째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진짜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인지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친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여기에서 보이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 하면은 자기 생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뭘 부탁하면은 생명이라도 내줄 수도 있겠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친밀함은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레벨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이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목숨 바꾸겠다는 친구도 거절할 만한 어떤 일에 그냥 포기하고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일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이걸 청해 볼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경우에 그럴 때도 듣게 하는 방법은 강청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줄 걸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맺어지는 아브라함이 벗삼는 것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불렀어요. 보시라고 불렀을 때에 세상의 육신의 친구와 맺는 그러한 우정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우정은 다 깨어져도 하나님과 맺어지는 우정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과 기도 가운데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준다 하시면서 강청함은 하나님을 벗으로 여기기 위한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우정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들을 한 자씩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서 만유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그런 자녀로 주기까지 우정을 맺는 더 높은 레벨의 믿음은 강청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레벨로 올려놓는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는 특권인 줄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친구 만나서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노동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과의 우정을 맺는 겁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보탬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고 우리의 마인드까지 바꾸어 주시는 기도 가운데서 모든 분들한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 좋은 것 주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못하냐? 너희 아버지 정말 고생하면서 자식들 어떻게든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애쓰지 않느냐? 지금 몇십 년째냐? 그런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한테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고작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아니 몇 시간은 고사하고 한 20분 30분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좀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뜨거운 부정을 부인하려는 거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정말 너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너희는 정말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뜨거운 내 아들인지를 증명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자식이 계란 달라고 할 때 정갈 주는 자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잡아주는, 뱀을 먹으라고, 뱀한테 물리라고 그러는 자가 있느냐? 없다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없다면은 성령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뭘로 하신대요? 성령 주시는 것으로요. 뭘로 하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일로요. 이걸로 증명을 하실 것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품 안에 푹 안기는 그런 기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나오잖아요. 제 아들 첫 하나밖에 못 낳고 최 집사님처럼 남자 아들 두 번째 못 낳아가지고 둘째 아들에 대한 재미는 모르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그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그 사귐을 제 자식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배워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사랑만이라도 더 배워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역사했나 보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귀신의 왕 어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나 보다. 그랬을 때에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처음에 귀신들이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귀신의 처소나 귀신이 머물다 가는 어떤 그 숙박소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괜히 화내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괜히 거짓말을 막 그냥 늘어놓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게 하고 이런 것 다 사람한테 사람의 마음의 생각, 육신의 어떤 그러한 욕심 이것을 탁 붙들고 귀신이 작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머물려고 하시는 그곳을 귀신으로 탐을 내고 누가 내가 들어가면 딱 좋겠는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하고 점점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점을 치기도 하고 굿을 보기도 하고 이런데 아주 익숙해지고 그거 한 번 안 하면은 한 달 정도가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한 번 가서 점 치거나 하면 굿 한 번 하면은 좀 쌩쌩해지고 하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귀신들이 저 안에 아예 들어가 버리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가서 점을 딱 칠 때에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항상 귀신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예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고 집으로 그냥 자기 것 삼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을 그냥 전세로 들어가기도 하고 월세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귀신이 와가지고 무당 삼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공짜로 자기 집으로 명예를 바꿔놓아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귀신이 어떤 사람들의 성격에 끊임없이 살피면서 가까운 어떤 인간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탁 사로잡고 자꾸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탁 받으면은 깨끗이 제 집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는 집 한번 가보면은요, 이 방에 술병이 쫙 있고, 저 방에 온갖 이상한 뭐 포르노 같은 게 쫙 있고, 심지어 더 가면은 마약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가득하는데, 사람이 온전해지면 그런 것들이 싹 바뀌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침례까지 받으면은 청소한 데다가 무너진 것까지 수리를 딱 해놓고 새로운 입주자를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셔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이 영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최고의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처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서 같은 공동후사가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그의 영화로운 몸처럼 몸까지도 똑같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도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특별 소유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특히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레벨 높은 친구, 하나님과 아들이 되는 그 부자지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들 한 번 놓고 아직까지 아기 아빠였기 때문에 아기인 아빠예요. 아기인 아빠였기 때문에 아들한테 사랑을 어떻게 주면은 아들도 아빠를 더 마음 터놓고 이렇게 할까 그런 걸 못했어요. 그냥 그걸 못해 이렇게 하거나 잘하면은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친밀함 같은 것이 없었는데 다음에 제가 아기를 하나 더 낳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은 아주 정말 자식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점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안 될지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부자지간의 관계, 보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